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여러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놀라운 말씀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겸비하는 자,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큰 고통입니다만은 모든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 그래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다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보릿고개 이런 말도 우리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지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것입니다. 많은 일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을 몰고 다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허무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표현하는 그 말 중에 여러 가지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지만은 분노사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쉽게 분노하고, 가족도 분노하고, 욱하는 거죠, 욱. 이런 분노가 여러분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분노가요, 서로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분노, 내가 쏟아놓은 분노는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사회, 상처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다 포로된 사람이에요. 갇힌 자예요. 마약 중독, 마약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에 꽉 잡혀가지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건강염려증, 너무너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매여서 불안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포로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가족력이 그냥 암 환자가 그냥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다 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조금만 아프면요, 건강 염려증에 그냥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제대로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 크게 세 개의 부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공허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풍요로워지는 것, 우리 가슴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세바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강연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강연을 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사이트인데요. 우연히 강연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강연자로 나오신 분이 저는 삼풍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책 제목을 보시니까 아마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분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에 1층에 물품 보관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물품 보관소에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누구누구씨 일로 와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뒤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상품백화점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 1, 2초 상간에 자기는 거기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으면 자기는 깔려서 죽었을 건데 1, 2초 상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이분은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좀 가슴도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언제든지 한순간에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그냥 그 1, 2초 상간에 생과 사로 나뉘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고 한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너무너무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 지금 내가 조금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직장도 결혼도 애를 낳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만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사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한편으로는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초 후에도 죽을 수가 있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분 나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살아서 뭐하나,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라고 깨닫게 되고,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 먹고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세계여행도 다녀보고요. 또 명품 백도 사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연애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하리라 마음을 먹고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잠깐. 세계여행을 다닐 때 잠깐. 명품백을 샀을 때 잠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이 여성분에게 닥친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지금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곤고한 마음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앞에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심판받았어요. 모든 마귀의 역사가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의한 것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 모든 것이 죄와 마귀의 역사인데,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해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외상후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기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저렇게 죽어야 하나?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런데 세상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괴로운 것인데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모든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여전히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다?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어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이 훨씬 이 세 가족이 얼마나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주 안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자에게는요, 놀라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들이, 자, 다 같이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또 4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여러분?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 보십시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냥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정서적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 상처 고침받아야 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거나 자유하지 못하거나 얽매여 있거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수한 세상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면 얽매인 것을 끊고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병들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 부유하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겉으로는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 또 의외로 중독에 빠져 있는 아저씨들도 많더라고요. 아저씨인데 낮에 직장 생활하고 밤에 밤새 게임하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진 아저씨가. 그리고 부인과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지금 공고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지 모르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그냥 그 게임으로 다 채우고, 근데 그게 채워지나요? 그거는 마음의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또 부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여성입니다. 부인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러면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게 되겠어요?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온전한 돌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너진 거예요. 황폐해진 것입니다. 오래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요, 치유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게 만약에 우리 친구인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 경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제가 마음에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형편에 처한 가정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상처받은 자를 고쳐주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슬픔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바뀌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의 나무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축복의 공동체, 우리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